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남자나 여자가 나실 사람이 되어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약을 했을 때에는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 포도주로 만든 시큼한 술이나 독한 술로 만든 시큼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즙도 마시지 못한다.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기간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서원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자기 머리를 삭도로 밀어서는 안 된다. 나 주에게 헌신하는 그 기간이 다 찰 때까지는 거룩한 몸이므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그대로 두어야 한다. 그는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한 그 모든 기간에는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라도 그들의 죽음에 가까이하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를 그 머리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그는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누군가가 그 사람 앞에서 갑자기 죽어 그 죽음의 몸이다 헌신한 표로 기른 머리털을 더럽혔을 때에는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 그 머리털을 밀어야 한다. 곧 그는 이레 동안을 기다렸다가 머리털과 수염을 밀어야 한다. 그리고 여드렛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회막 어기로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삼고 나머지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아 죽음을 만진 그의 죄를 속해야 한다. 바로 그날로 그는 다시 자기 머리털을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 동안 그는 나 주에게 자신을 새롭게 헌신해야 하므로 1년 된 새끼 수장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바쳐야 한다. 나실 사람으로 한번 구별된 그의 몸이 이 일로 더럽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 헌신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이전까지의 기간은 무효가 된다.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이 다 찼을 때에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은 이러하다. 그는 먼저 회막 어기로 가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쳐야 한다. 1년 된 흠없는 새끼 수장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1년 된 흠없는 새끼 암양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흠없는 수장 한 마리는 화목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 밖에도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곧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역시 누룩을 넣지 않고 겉에 기름을 발라 만든 속빈 과자들을 한 광주리 담아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것들을 주 앞에 가져다 놓고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바친다. 또 숫장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한 광주리를 곁들여 나 주에게 화목 제물로 바친다. 제사장은 또한 그 나실 사람이 가지고 온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함께 바친다. 그렇게 한 다음 나실 사람은 그가 바친 자기 머리털을 회막 어기에서 밀고 바친 그 머리털은 화목 제물 밑에서 타고 있는 불 위에 얹어 태운다. 나실 사람이 바친 그 머리털을 다 밀고 나면 제사장은 삶은 수장의 어깨 고기와 광주리에서 꺼낸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과자 1개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속빈 과자 1개를 모두 그 나실 사람의 두 손에 얹었다가 그것들을 흔들어서 그것을 나 주에게 드리는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 되게 하여야 한다. 그것들은 흔들어 바친 가슴 고기와 높이 들려 바친 넓적다리 고기와 함께 제사장이 받을 거룩한 몫이다. 이런 절차가 다 끝나면 그 나실 사람은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이것이 바로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다. 그러나 만일 한 나실 사람이 될 때에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기로 서약하였고 더 나아가 그가 바쳐야 하는 것 말고도 더 바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이 법을 따라 그가 서약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여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하나님은 새침대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드라마를 보면 여자 주인공이 좀 성격이 나쁜
그런 남자에게 끌리는 경우를 왕왕 보죠. 이걸 뭐 나쁜 남자 신드롬, 뭐 나쁜 남자에게 빠진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현실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 그냥 평소에 좀 까칠하고 무관심하게 구는 것 같다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잘 대해줘서 사람 마음을 얻는 경우, 이런 경우를 나쁜 남자에게 빠졌다, 나쁜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즘 애들은 이런 것을 이제 츤데레라고 불러요. 겉으로는 엄한 척하지만 속마음은 따뜻한 사람을 가리키는 일본어입니다. 자, 쌀쌀맞고 인정 없어 보이나 실제로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 자, 이것을 이 츤데레라는 말을 우리말로 딱히 번역할 만한 정확한 말이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좀 가까운 게 새침대기여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설교 제목을 새침대기라고 정했어요. 하나님을 나쁜 남자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또 하나님은 츤데레라고 하는 것도 이 설교 제목에 외래어가 들어가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비슷한 우리말 새침대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새침대기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예의상 딱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 설교 제목이니까 좀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츤데레라는 말을 우리말 뉘앙스로 제대로 살리는 번역이 없어서 이제 10년 동안 이제 그냥 사용되고 이제 뭐 방송가에서도 그냥 쓰다 보니까 이 말이 국립국어원 우리말 셈에 등록되어 있기까지도 합니다. 자,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레위기까지 이 하나님의 율법, 특히 시내산 율법을 보면 솔직히 좋은 말보다 나쁜 말 혹은 하지 말라는 말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나시린의 서약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나시린의 서약이 무엇인가 그 전모를 파악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그냥 나시린의 서약을 한 사람은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도대체 왜 하는지, 그리고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특별히 해야 되는 것은 또 무엇인지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 율법 안에는 긍정적인 표현의 긍정 명령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의 부정 명령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정확히 좀 세봐야 되는데 한 8대2 정도의 비율 같습니다. 혹자는 뭐 2배 비율이라는 사람도 있고 했는데 읽다 보면 이 이제 어떤 문맥상의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느낌이 훨씬 더 부정적인 표현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친애한다, 내가 너를 아끼고 보살피려 한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성경 특히 이제 모세오경 속에서는 정말 드물게 발견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심판의 말을 더 강하게 기억하는 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은 쉽게 잊지만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는 오래 기억하는 것처럼 인간은 좀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기억보다는 부정적인 표현, 부정적인 기억을 더 오래 간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뭐 안 된다,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멸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훨씬 더 강하게 들어오는 것일 테겠죠. 자,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맨날 우리를 정말 치고 때리고 부수고 멸하시는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왜 굳이 하나님을 믿을 것이며 더군다나 그런 하나님을 정말로 인류가 오랫동안 섬기고 모시고 그러진 않았겠죠. 기피해서 잊혀져 버렸거나 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신은 저쪽 기피하다 보니까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이런 새침대기처럼 저렇게 엄해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혼내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상하고 친절하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교단 예식서를 보면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축도 때 사용하는 성경 말씀 문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매주 듣고 있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사용할 수 있는 축도문이 바로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서 보통 원하노라 하고 아멘으로 끝이죠. 이것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경우는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아예 그 경어로 그 예배 축원 문구를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했어요. 왜냐하면은 축원할지어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몇몇 장로님들이 왜 젊은 목사가 반말하냐 해가지고 이게 재판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교단 재판에. 그래서 반말을 듣는 게 기분 나쁘다 하셔가지고 축도 문구의 뒷부분을 그 경어체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아직 이것을 경어체로 바꿔야 된다라는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구를 가지고 축도를 하는 목사들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가끔 한 두어 번 정도 해봤는데 이걸 할 때 저도 이제 본능적으로 빠딱거리는 게 있어요. 성도들님들한테 반말해도 되나? 그것 때문에. 실제로 이제 연로하시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이 짧고 반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설령 성경 본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좀 우리나라 사회적 이유 때문에 이 본문이 그렇게 축도 문구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널리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 축도 문구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를 주안점으로 다루고 있다면 이 24절부터 26절까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와 평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24절의 복은 바라크이고 25절의 은혜는 카난이며 26절의 평강은 샬롬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장을 보면 25절과 26절은 사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해서 문장 구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냥 부사 하나만 딱 첨가되어 있을 뿐이에요. 슌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두다, 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6절을 영어 성경으로 NIV 성경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거 얼굴을 드는 게 아니라 look on you, 그 얼굴을 너에게로 주목하고 계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쳐다보고 계시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향하여 드사라는 표현은 사실은 얼굴을 들어라는 거니까 마치 잘못 우리가 인지하면은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드셔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번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사극에 나오는 엄한 가부장 같은 모습이죠. 매번 냉정하고 쌀쌀맞은 것 같은데 항상 힘들 때마다 나타나서 도와주는 그런 나쁜 남자, 그런 츤데레식 같은 그런 사람 말입니다. 성경에서 정말 그렇게 많은 소위 말해 심판의 문구, 혼내는 문구, 너뭐 이거 하지 마, 안 돼 라는 그런 문구가 잔뜩 등장하는데 이런 것이 결국 우리를 혼내거나 우리가 못마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엄한 가장의 모습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축도의 문구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얼굴을 항상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시는 거죠. 그의 시선을 항상 우리에게 고정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그려낸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주만 바라볼지라인데 그 주만 바라볼지라의 후렴구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이 축도 문구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표현한 그 찬양 가사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엄하게 혼내고 벌하려고 이런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로 괴롭게 하려고 이런 율법을 주신 게 아니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가 잘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엄한 가부장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를 교육시키는 엄마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들은 공부를 누구나 다 하기 싫어합니다. 공부하기 좋아하는 아이는 전 세계 인구 중에 아마 0.01%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공부를 알아서 스스로 잘하는 아이는 드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자녀가 있다면 정말로 큰 감사헌금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그 공부를 잘하고 또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알아서 정말 공부하는 애들은 정말 드물어. 이건 이제 선천적인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대부분의 99.99%의 아이들은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귀찮아합니다. 버거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그 귀찮아하는 아이들을 함께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인지 대부분의 보통의 엄마들은 이거 안 합니다. 못해요. 아이들의 숙제를 끊임없이 점검해주고 오늘 너 공부 어디까지 했어 확인하고 그리고 또 학원 어디 가야 돼 이런 거 다 이런 교육의 포트폴리오를 짜고 애들을 막 그 다그쳐가면서 공부하면은 엄마도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런다고 정말 애가 행복해?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그냥 지치니까 온갖 명분을 들이세면서 그런 거 안 해요. 결국 그렇게 해서 아이의 인생이 2류 인생, 3류 인생 사는 건 엄마 책임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치고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쳐요, 힘들어요. 하지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너를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끌고 가고 이렇게 하지마 하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는 그 사랑. 자녀 입장에서 어렸을 때는 괴롭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게 나도 좀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야? 툴툴거리지만 결국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아, 내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때 그렇게 다그치고 때로는 힘들게 한 거구나. 그것이 그분들의 사랑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를 걱정하십니다. 때로는 엄해 보이고 때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들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시선을 우리에게 거두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스바냐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 뒤에서 지켜보는 사랑, 요즘 말로 츤데레와 같은 그런 사랑을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잠잠히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카라쉬인데 파노타, 색이다, 조각하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표현이 정말 어울릴 만큼 당신의 눈에 우리를 박아 넣으신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사랑,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며 우리를 당신의 눈에 박아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의 명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프실 만큼 사랑하시니 당신도 하나님 보실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로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고 보고 계실 분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심지어 기도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숨이 막힐 때에도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그 신음에 응답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우리의 속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그것조차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주목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추격해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 봅시다. 우리가 사람의 사랑조차도 정말로 정말 저 사람 너무 멋있다, 저 사람 너무 대단하다, 그런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면 나도 좀 더 그 사람의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잠잠한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2월의 첫째 날입니다. 이 잠잠하면서도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잠잠한 사랑으로 그러나 뜨거운 시선으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러나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미약한 신음소리까지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참으로 섬세하고도 사랑 많으신 주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순간들, 마음이 힘든 순간들, 영혼이 꺾일 만큼 괴로운 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내는 주의 자랑스러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실 때 귀한 존재이오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로서 오늘 나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께 주신 이 하루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하나님의 잠잠한 사랑을 느껴본 적, 체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속마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또 체험하셨다면 그 체험하신 사랑을 깊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